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두 절 봅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꼭 이 시대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지도자는 또 성도들을 어떻게 또 양육하고 보양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회파가 되어지고 권위가 상실되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며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심령들마다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올곧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 안에는 남편과 아내 같은 그런 그 질서가 있는 것이, 목사는 남편의 위치에 있고 성도들은 아내의 위치에 있고 또 목사는 부모의 위치에 있고 성도들은 자녀의 위치가 있고, 온전한 가정은 부모와 자식이 화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자기 동족들이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자기 동족들의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같은 짓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개가천선될 것 같으면은 이 개가천선된 사람이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반발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그런 짓 해놔놓고 지금 와가지고 아닌 척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하겠냐. 이 바울은 그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늘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참 바울의 그 심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가 됐는데, 내가 사도가 되고 가르친 자가 된 것이 어디 내 잘나서가 된 것이냐,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에 붙잡혀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 동족들도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 순수성을 알아요.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실제 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뭐 사람 눈을 보고 뭐 그 영광을 받고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뒤에 가서 또 꿈을 챙기듯이 자기 영광도 좀 챙기고 자랑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바울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돌이켰는데 자기 동족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단 말이죠.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 아래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그들도 아픔도 다 알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방 쪽에서도 봤을 때도 아픈 것이고 자기 동족들로 봐서도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해가지고서 기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도 그들 속에 있다가 그랬잖아요.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떤 교단 활동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렇게 교단에 속해서 노예 활동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꼭 하면 제가 싸웠거든. 그때는 지금같이 내가 좀 여유가 없지를 못했어. 마음이 넓지를 못했어. 그냥 복음 안다는 것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서 가면은 자꾸만 뭐냐면, 싸운단 말이죠. 그분들은 교회 중심이고, 숫자 많이 모인 것이 마치 그것이 교회 부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늘 싸우다가, 날 보면은 나는 잘났고 니는 못났다는 그 개념으로 항상 내가 그들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정지하고 그런 위치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한번 되게 좀 책망을 듣는 기도 중에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도 그들 중에 있다가 나왔는데 넌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 그들 중에 있다가 나왔는데 왜 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고 잘난 척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지금만 생각 같았으면 노예 안 나오지. 그냥 있지요. 노예 나온다는 것만 능사가 아니더라니까.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근데 지금은 다시 더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 다시 그 교권에 매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지금 같은 마음만 있었을 것 같으면 안 나왔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있든 나갔든 목사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항상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는 귀에 들려지냐고. 그분들도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게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의 말씀으로 듣게 해줘야지 들려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어느 시대고 항상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소수였어요. 소수다 보니까 뭐 하냐면 다수로부터 핍박을 받고 다수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예. 저는 이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은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인데 물론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다메섹에서 갈 때에 많은 사람이 갈 때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이 예수를 알려줘야 될 책무가 있는 자예요. 그들은 못 들었고 바울은 들었잖아요. 그럼 들은 자 입장에서 못 들은 사람들에게 할 때는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인내.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고 할 때 걔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더디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 부모들은 끊임없이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몰라서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막 윽박질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TV 여선에 볼 것 같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TV 얘기한다 이런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통 보면은 어미들이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어. 어미들이. 다 아이들이 엇나가는 것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사랑 부재예요.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나가느냐? 공격성을 띠게 돼 있어요. 공격성을. 이게 그 법인데,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같으면 자기 방어를 한다니까. 그 자기 방어하는 것이 그 뭐냐? 공격성을 띠게 된단 말이죠. 근데 미인한 부모들은 그 공격성에다 같이 공격을 해버린다. 그럼 대책점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아이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 이럴 것 같으면 아이들은 또 금방 또 그게 녹아져 버려요. 녹아진다니까. 그래서 법을 이기는 것이 그 뭐냐면 사랑이라니까, 사랑.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을 이기고 어떤 무엇을 이기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여유가 된다. 여유로워진다니까. 내가 여유롭지 못하면 계속 쫓기게 돼 있어. 쫓기면 지는 거예요. 쫓기면 지는 거예요. 어? 누가 욕을 하더라도 그냥 허허하고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어야지. 특히 여러분들이 차 운전을 하다 보면 한국의 교통 상황 속에서는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운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운전 못하는 사람도 운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 운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양보를 하지요. 양보를 하는데 혹시 운전을 하다 보면 서로 어떤 뭐 잘못돼 가지고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욕을 한다고 해서 같이 욕해 보세요. 하루 종일 찝찝하지. 그럴 때 창문 내리고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다 그리 하죠? 싸우지 말고. 저도 옛날에 많이 싸웠다니까. 싸우고 나면은 찝찝해요. 그 사람 지나고 나면 그 사람 가면 그만이라니까. 그럼 남는 건 나만 남잖아. 그럼 찝찝하다니까. 막 격동이 돼가지고. 그런 시행착오를 좀 하다 보면은 이거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먼저 저쪽에서 막 이렇게 하기 전에 씩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응? 그러면 그걸 이겨낼 것 같으면 바로 편안한데. 응? 그게 그건 뭐냐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된다. 여유가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나를 이렇게 장악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내가 뭐가 생기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관용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 관용이 있죠. 오래 참고 하는 이게 있죠. 관용이. 관용은 내가 가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관용을 좀 다른 말로 일본 말로 기마이라니까. 기마이. 내가 내 주머니에 두둑한 게 있을 때 기마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선심이 나온다면 선심이. 예? 내가 은혜로 내가 넉넉해지고 이렇게 했어야 뭐가 나오냐면 내 안에서 뭐냐면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겸손해. 이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내가 배부름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법 아래 있을 때는 절대 그런 거 안 나타나요. 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은혜 아래 있을 때 배불렀을 때 온유도 나타나고 겸손도 나타나고 자비도 나타나고 양선도 나타나고 말이죠. 관용도 나타나고 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사람이 단련하고 이렇게 강해지는 것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듣다면 그 말씀이 나를 자꾸만 차악을 한다니까. 말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자꾸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차압당하는 것이다. 점점 차압이 당해져 가지고서 이거를 에스겔에서 47장의 비유로 할 것 같으면 성전 문지방에서 내리는 그 물에 내가 발목 채이면 안 돼요. 무릎 채이도 안 되고 완전히 그 물이 나를 창일하게 덮었을 때에 그때 내가 그 물의 힘으로 다니잖아. 물의 힘으로. 그럴 때 내 마음이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기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러냐면은 다른 방법이 없죠. 물이 나를 채우도록 해야죠. 물이 나를 채우도록.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오버훌이 될 때가 있어. 나를 훅 채울 때가 있어. 그렇게 될 때는 그때 이 말씀들이 이제 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절대 조급하지 말고. 조급하는 건 뭐냐?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배운 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할까도 조급해진다니까. 응? 절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돼. 많이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지면 갖다 퍼주라 한다니까. 갖다가. 그런 사건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조금 알 때는 어떻게 했냐. 누구 찾아가서 가르치려고 그랬죠. 네 이거 아나 저거 아나 그러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줘요. 그런 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게 굳이 스승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승의 자리에서 아비의 자리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다니까. 가르침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서 은혜를 옮겨져가지고서 바울도 처음에는 막 이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첫 번째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죠. 그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심호하면서 요즘식으로 같은 목사예요, 목사. 근데 바나바가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다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복음을 잘 전한다고 이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바나바가 다소에 바울 찾아가가지고 청빙을 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하니까 안디옥으로 와서 좀 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가가지고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파송을 받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항상 뭐 하느냐? 바울의 조수 역할을 해요. 드러나지 않아요. 실제 성경에 봤을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볼 것 같으면 누구 신앙이 좋았어요? 사도행전 성령 강림하고 나가지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훨씬 바나바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하냐? 바나바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위다.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머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복음 잘 전한다는 소리 딱 듣고 나가지고서 딱 청빙해가지고 자기는 그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돕는 자로 돼요. 돕는 자. 이게 강한 자라니까, 강한 자.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딱 타고 돌아오고 나가지고서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누가를 데려갔는데 누가 맞는가? 마가인가? 마가를 데려갔죠. 마가를 데려갔는데 이 마가가 가다가 너무 힘들다니 짐꾼으로 데려갔는데 가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나 안 갈래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짐을 같이 지고 전도여행 마치고 와가지고 바울이 뿔 타고 나가지고서 속이 상했는데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바나바가 다시 조카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 그 1차 때 그 바나바 또 도망간 거 생각해가지고서 못 간다고 둘이 대판 싸우잖아요. 대판 싸웠는데 그 싸움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뭐냐? 바울이 바나바를 창으로 찔렀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 그 원문이. 바울이 죽인 거예요. 바나바를. 뭘로? 법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바나바는 성경 속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린다. 그 바울이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누구랑 이렇게 다시 파트너를 맺느냐면 신라하고 파트너를 맺잖아요. 신라하고.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바울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바울이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초창기에는 막 그렇게 했다 나대했다니까 법이 있어가지고서. 그 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그 일들이 뭐냐.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구조 속에 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바울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니까. 그런 과정을 다 지나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도 이 히브리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서 유대교로부터 핍박받는 이 히브리 이 성도들이 그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잘 공유를 하면서도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뭐 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바울이 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역설이에요. 한번 잡으세요. 지금 히브리서를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쓰잖아요. 그죠? 기독교에서 개종했던 히브리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인데 핍박이 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놔놓고 마지막에는 뭐냐 그들을 보고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이러더라고.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이건 곧 뭐냐면은 바울이 어떤 인간을 보고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기도의 그 의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요즘 제가 그런 걸 지금 겪고 있는데, 막 어떤 데 보면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너무 막 지치고 힘들고, 나도 외롭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서재에 앉아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막 펑펑 운다고 막 그냥 막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럴 때는 그냥 밖에 저 바닷가 나가가지고 한참 막 걷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꼭 뭐 뭐라 그래 여자들 갱년기 오면은 뭐 그렇다 우울해지고 그러잖아. 나 갱년기 왔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바울이 아파해서 기도를 부탁할 정도일 것처럼 저 역시도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다. 바울이 지금 영혼의 인도자죠.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문 밖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인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낙원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문 밖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영문 안에서 머물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문 밖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낙원 목사를 영문 밖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인도자로 여겨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이 영문 밖에 인도하는 분이 맞아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니까.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은 안 돼요. 마귀라는 놈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성도들 공격하지 않아요. 누굴 공격하느냐? 목사를 공격하죠. 요즘에 뭡니까 격투기 막 이런 게 나오죠. 격투기 권투니 뭐 격투기 이렇게 하죠. 격투기 할 때 어디를 공격을 해요? 격투기를 안 봐서 잘 모르겠다. 권투를 할 때 어디를 공격을 많이 해요? 머리지요, 머리. 그죠? 모든 게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게 머리를 공격한다. 왜 그러냐? 머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지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 건물이라니까. 그럼 그 예수를 대리해서 세워진 자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그죠? 그럼 마귀라는 놈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으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목사를 공격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온 교회는 뭐 하느냐?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것이 누구를 지키는 것이냐?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에요. 아멘?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뭐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목사를 지키는 거예요. 정낙원이라는 사람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흘려주는 그 사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기서 강단에서 하늘의 복음을 흘려주면 그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곧 뭐냐?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멘? 제가 만약에 헛소리하고 이럴 것 같으면 날 지킬 필요 없죠. 나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옳은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자를 세웠어요. 누구를 위해 세웠어요? 그럼 양이 목적이에요? 목자가 목적이에요? 양이 목적이에요. 양을 위해서 목자를 세웠다니까. 아멘? 그럼 이걸 또 반대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를 든든해서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면 서로가 뭐가 돼요? 원팀이지. 누가 우고 이게 없고 우열 개념이 아니고 양은 목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목자는 양을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목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양들의 그 영혼을 회개할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라니까. 너 어떻게 내 양떼를 먹였어? 이거 회개하는 그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인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도했느냐, 그걸로서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목자는 자기 양떼들이, 그 교회 안의 양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그걸 인도를 해야 되는 이 책무가 있고, 그 양떼들은 따라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연결을 시켜놨다니까. 보이지 않는 끈에 연결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끈이고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운 목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하나님이 세운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떼들에게 전해주면은 그 양떼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 같이 쫙쫙 따라 나가 보니까 그 목자가 어디로 데려나가느냐 보니까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그러면은 그 목자에게 속한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부 끄내기가 이렇게 끄내기를 한다. 줄이 묶여져가 줄줄줄 비엔나 소세지 같이 줄줄 따라가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이 목자는 진짜 목자인 예수에게 탁 인계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엔나 소세지를 땡기듯이 쭉 땡겨볼 것 같으면 뭐냐? 줄줄줄 딸려가지고 그쪽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진짜 참 목자는 가짜인 목자를 대리하는 그 목자에게 수고했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이삭을 장가 보내기 전에 어디를 보내느냐? 이삭의 신부감이 있는 곳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엘리에셀을. 그 엘리에셀에게 네 아들의 신부감을, 우리 아들의 그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엘리에셀이 모든 거 뭡니까? 신부에게 줘야 될 그 빙패문들 착 싣고 가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하란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찾아오잖아요. 리브가를 데려가지고서 이삭에게 딱 인계해 줄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 엘리에셀에게 고생했다 해가지고서 그 종에게 뭐 하냐? 자유를 줘요. 이제 수고했으니까 네 가문을 일고 가라. 그래서 논밭대기 이렇게 띄주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이 엘리에셀, 이 종들은 뭐냐? 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양자로 사는 거예요. 양자로. 그게 종의 개념이라니까. 종의 개념. 그러니까 요 종들은, 이 엘리에셀은 뭐냐? 진짜 아들의 신부들을, 아들의 신부를 아들에게 데려드리는, 그거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맞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신부다. 신부들이, 여러분들이 신부 노릇을 잘해야 제가 양복이라도 얻어 입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매쟁이. 제가 엘리에셀 같이 여러분들 신부를 전부 누구에게 소개해 주나? 예수에게 소개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소개시켜 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고생했다. 그래서 내게 아들로서 양자로, 종이었는데 양자로 입적을 딱 시켜준다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목자, 이 엘리에셀 같은 이 종들이 지금 이 시대 볼 것 같은 목사들인데, 이 바울식으로 할 것 같은 바울이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인도자란 말이죠. 그럼 이 영혼의 인도자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과 이 두 사람은 마음이 갈려지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 될 때가 뭐가 나오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기도 부탁을. 제가 율법 아래 있었을 것 같으면 기도 부탁 많이 들어줬죠. 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 지금 그 소리를 못 해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건방 떨고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내가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도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케. 아멘?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줘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이 제기장에 적어가지고 뭐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기도할 대상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대상을 정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가서 누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거든. 말이 어렵다 지금.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우리 최성원 집사님한테 이렇게 방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해 줄 테니까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최성원 집사님을 기도하기 위한 기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다니까. 그럼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한 거야? 이럴 때 뭐가 되냐? 서로가 뭐가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가 된다니까. 아멘? 요렇게 기도가 될 때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한 팀인 거예요. 요 한 팀 만들어주는 건 누가 만들어주냐? 위에서 만들어준다니까. 아멘? 그래서 한 몸에서 난 사람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아무나 기도해준다. 그거 쏙지 마세요. 저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누가 할 것 같은 기도해준다. 쏙지 마시라고. 그거 기도 안 된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는 한 몸이라야 기도가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도한다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찾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는데 그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무작정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멘?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서로 너하고 나하고 뭐냐면 한 몸을 만들어 가지고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그걸 가지고서 뭐냐 한 뜻을 가지고서 기도케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영문 밖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인도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지도자로 목자로 영혼을 인도하는 자로 봤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또 위해서 기도해 줘야 안 되겠냐. 내가 너희들을 지금 너희들은 영문 안에서 잘 살려고 그러잖아. 영문 안에서 쉬운 얘기로 핍박 안 받고 지금 유대계로부터 같이 우리 같은 한패 아이가 같이 사이좋게 놀자. 이렇게 지금 너희들 그걸 원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유대교로부터 영문 밖으로 예수가 유대교로부터 버려진 그 영문 밖으로 내가 너희들을 끌고 나가는데 내가 너희들을 끌고 나가는 자 목자 입장에 있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내가 그런 목자인 걸 알 것 같으면 너희들도 자연히 나를 따라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안 되냐. 그러면은 영문 밖으로 인도하는 목사나 영문 밖으로 함께 나가는 사람이나 이건 둘이 한 팀이니까 이건 서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어줍지 않게 너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 무엇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로부터 나아진 자. 아멘? 자기로부터 나아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나아진 자들이 있어.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 보냈고? 성령을 보냈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케 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고. 아멘? 그러면 서로 예수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할 것 성령이 하게 하는 그 기도 같으면 한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한 뜻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기독케 할 것 같으면 뭐하냐? 자꾸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육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 위를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계속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 존재론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 그 알리심에 따라서 우리가 뭐하냐?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위의 걸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위에 계신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자꾸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을 받을 때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공급받은 자는 이것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다시 나로 하여금 어디를 보게 하냐? 그 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자, 열심히 은혜를 받자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디를 끌고 가기 때문에, 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은 보세요. 듣고 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듣고 위의 것을 잘 봐야 그쪽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땅에 거 듣고 땅에 보면 땅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몸은 아무 의미 없다니까, 이 몸이. 그래서 진짜 영문 밖을 경험한 그 영혼의 인도자들은 성도들을 하여금 자꾸만 영문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문 밖이 뭐냐? 위에서 얘기해. 영문 안이 땅에서 얘기해. 아래에서 얘기하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영문 안에 속한 자인지 소속이 된 자인지 영문 밖에 소속이 된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문 밖에 소속이 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을 영문 밖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가 서로 뭐냐? 기도가 서로 하나 되는, 요게 지금 뭐냐? 한 식구고, 한 형제고, 한 권속이고. 아멘?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식구이기 때문에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율법 아래에 있어. 어떤 뭐 무당 푸닥거리 하는 그런 사람한테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한다, 안 한다? 안 되겠죠? 영이 다른데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기도 부탁하겠냐?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한테가 머리 뒤밀고 나가 나 안수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제가 그래서 안수를 잘 안 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면은 내가 용한 줄 알고 있는 모양이라. 그러면 와가지고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저 미장원 머리 다는 걸 갔더니까 참 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미장원에 머리 담으러 갔더니까 그 미장원 그 권사님이 내보고 목사님 오셔서 이러니까 그 머리 가던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보면서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지가 하면 되지. 그 사람은 목사는 이건 좀 좋은 무당이구나 생각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기도해달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디 함부로 가지고 머리 뒤면 기도 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걸 뭘 기도 받으러 다니냐고.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고. 기도 받으러 다니는 게 맞아요? 아니지. 무슨 기도를 받으러 다녀. 그리고 기도를 해준다는 그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참. 기도 받으러 가는 인간이나 기도를 해주겠다는 인간이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할 것 같으면 내가 거절을 하죠. 집사님이 내가 어쩐지를 알고 기도를 하게 해달라 그러냐.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 많이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서로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하느냐? 보호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럼 기도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사님도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같으면 이것을 집사님과 나를 묶어주는 게 누가 묶어주는 거예요?
위에서 묶어주죠.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단으로 딱 이렇게 묶여놔야지. 삼겹살처럼 이렇게 묶여놨을 때에 이게 묶임이 됐을 때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야. 한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이걸 구조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목사를 교회의 머리를 뒀고 진짜 머리는 예수님인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둔 것이 목사고 그러면 성도들은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 그죠? 그게 모든 지체는 무엇을 보호해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머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아멘? 팔 하나 잘라도 살아요. 그런데 머리 잘라지면 못 산다. 그죠? 그 뭐가 더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일 것 같으면 뭐를 공격하겠어요? 팔을 공격하겠어요? 머리 공격하겠어요? 머리를 공격하죠. 머리가 상하면 결국 죽는 거니까. 그러면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누가 지키느냐? 지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아멘? 우리 목양교회 지체들이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도 우리 목양교회 교인들이 지체의 지체. 이것이 하나님의 한 몸일 것 같으면은 제가 머리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 지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맞습니까? 막말로 말해가지고 내가 여기 없을 것 같으면 경상에서 오겠어요? 저 냉정하잖아 아주. 도리도리 하잖아 도리도리. 뭐 때문에 왔어요 여기에? 복음 때문에 왔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여일하게 물타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 샘솟듯이 늦게 쏟아지게 해달라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이 샘의 근원에 다른 놈이 와가지고 물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눈동가지 지켜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를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이 교회가 사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냐 말이죠. 중요한 말씀이냐고.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죠? 힘 있는 사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약하구나. 우리 아버지도 많이 힘들구나. 이게 언제 알아요? 어른 돼가 말죠. 그죠? 어른 돼가 우리 아버지가. 그럼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어른이 딱 돼간다 할 때 비로소 뭐냐? 남자 대 남자로서 이야기를 한다니까. 아버지 참 힘들다. 아버지 사는 게 참 힘들고 이러면은 그 아이가 어른이라 생각이 됐을 때는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면은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받아요. 그대로 받는다고. 이럴 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 뭐가 되냐? 친구 관계가 돼요. 친구 관계가.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픈 게 있을 것 같으면 아들한테 그대로 다 이야기해주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무게감, 어깨의 그 무게감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집이 좋은 집. 아버지가 무조건 권위 세워가지고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 자식이 장성했는데도 그 장성한 자식도 인정하지 않고 지 혼자 뭐 할 것 같으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탁 자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철 들어가는 아이한테 남자의 무게감, 아비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보통 엄마들도 그러잖아. 엄마들도 우리 김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수진이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딸이 아니고 친구라니까. 딸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겁에 질려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한다. 같이 그러는 거예요. 같은 레벨 속에서 니도 두렵냐? 나도 두렵다. 나도 많이 힘들다. 너만 힘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통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일방적으로 바울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서로 기도해주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 때는 혼자 지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예? 그래서 성도는 서로 짐을 같이 지는 사람이라니까. 누가 하나 일방적으로 지면 안 돼요. 같이 져야 된다. 같이 져야 된다. 예전에 그 방송국을 뭐라 그러죠? 중앙일보, JTBC니, 동아방송이니, TV조선이, 이 종편 방송들이 막 허가가 나왔을 때에, 그때 그 방송 개국 기념으로 해가지고서 동아방송에서 내보낸 것이 알래스카에 그 개 끌고 원정한 남극 전북기인가 그걸 하는데, 나 그걸 보고서 얼마나 화가 났는가. 개들을 처음에는 끌고 와요. 한 20마리를 끌고 와요. 끌고 갈 때는 그 짐을 자꾸 싣고 간다니까. 끌고 간다니까. 가다가 지치는 놈들도 있잖아요. 떨어지잖아요. 힘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이 인간이 뒤에 타가지고서는 개들이 힘들어 할 것 같으면 개를 잘 먹여야 되잖아요. 개를 잘 먹이지 않고 지가 잘 처먹네. 그게 나중에는 개가 개를 잡아먹어. 나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때 내가 그랬다고. 저 개새끼만도 못한 놈 새끼 저거 그걸 방송이라고 내보내냐고 내가 엄청 욕을 했다니까. 개가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자기 동료를 잡아먹는다니까. 10마리가 끌던 힘이 점점 줄으니까 2마리, 만약에 5마리 끌 것 같은 그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끌고 가겠어요? 그걸 해가지고 무슨 남극 정복한다, 거기다 깃발 꼽는다. 그 백날하면 뭐하냐? 그 인간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랬다. 야, 걔들아, 네가 뒤에 타고 저 새끼 앞에 끌어라 그래.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한지 말이죠. 자기들이 지금 개하고 사람하고 같이 원정대 할 것 같으면 둘이 원팀이 돼야지. 서로가 서로를 보필해줘야 되지. 근데 지는 인간이라고 해서 뒤에 타가지고서 말이죠. 개들은 힘들게 말고. 그걸 개가 지치면 결국 같이 죽는 것이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모든 것이 이게 설교 자료를 쓰니까. 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막 끌고 가도 안 되고. 같이 함께 해야 돼. 함께. 그게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유능한 지도자는 혼자 앞에서 저 돌멩이 들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처진 사람들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같이 끌고 가고 밀고 가고 그렇게 해서 한 팀이 그대로 들어가야지. 혼자 누가 뭐 하는데. 지금 우리 이 목양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찾기 위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 사명을 줬을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얘기는 전부 우리는 한 팀으로 지금 사명을 맡은 자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이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정목사 이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주님의 기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팀으로.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앞서거나 뒤서 그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한 팀이 돼가지고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울산 목양교회를 꼭 옮겨가지고서 마지막 이 지구 꼬랑지, 한국의 이 꼬랑지에서 다이너마이트 불을 땡겨가지고 온 지금 세계를 다시 집어 삼켜야 되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키는 그럼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 나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 하나가 돼야 돼. 똘똘 뭉쳐야 돼. 아멘?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여기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과 같이 여기가 메카가 된다니까, 메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외부에 세미나를 쫓아다녔어요. 이제 안 가요. 여기서 한다니까. 우리 어비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세미나실 좋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 저 옆에. 산꼭대기. 아주 저렴한 데 만들어 놨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몰라죠. 고속도로 이미 언제 공통이 한다 그러잖아. 이거 하고. 이 주변에 호텔 많지요? 공실률이 엄청 많아. 싸. 왜 그럴까? 다 하나님의 호텔들 다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외부에서 오면 우리가 다 자비량으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니까. 제가 만약에 세미나 할 거든 돈 받고 세미나 하는 거 하지 않아요. 저 어디 세미나 할 것 같으면 돈 내고 하라는 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 왜 복음 가지고 돈벌이 장사를 하냐고. 전 지금 생각 같은 거래. 책 같은 거 내도 그냥 오면 그래 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 들어주는 것만 고맙고, 와서 힘들게 전하는데 와가지고 좀 쉬고 가시고, 말씀 듣고 세미나 하고, 또 다시 올라가시고, 오면 차비서부터 다 드리려고 그래,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 이 말이 뭔 말이다, 지금? 고단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문서 뺏는 거라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다고.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돈 없을 때 어디 세미나 가면은 돈 내라는 그것 때문에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때 몇만 원씩 내는 그것조차 아까워가지고서 차비하고 뭐 하고 그럴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 얼마 안 되겠지만 내한테는 엄청난 돈이라니까. 그래서 못 갈 때가 참 많았거든. 그래서, 야, 이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니고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힘든 분들. 한번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분들 초청해가지고 차비도 드리고 숙식도 제공하고 다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 받아가지고서 고저 받았으니까 이제 그들도 거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려면 내 혼자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따라와야지. 혼자 춤추게 할 거예요? 아니라니까. 모두가 원팀이 돼가지고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 그렇잖아요, 지금. 응?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온 세계에다 마지막에 지금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혼자 감당해야 되냐고.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그때 뭐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유무상통이 일어나지요. 그죠? 유무상통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건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때 모이는 성도들에게 다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골고루. 재산을 갖다가 교회를 바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쳤고, 그것을 얻어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먹고, 바치는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얻어먹는 사람도 수치로 여길 것이 없고, 왜? 아버지 걸 받는 것이니까. 아버지 걸 드린 것이고, 아버지 걸 먹는 것이니까. 이럴 때 이것이 뭐냐? 은혜 공동체라 그러는 은혜 공동체.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걸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줘야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동의하시면 예하시고, 예하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일시 볼 때 도우셔야 돼요. 도우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되게 약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럴 때마다, 야,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 아,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어떻게 감당을 할까? 참 사람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지? 어떻게 감당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꾸 엎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 식구니까, 예? 한 권석이, 한 성경 안에서 한 권석들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해주셔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을 물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이 말씀에 자고면하지 않고 이 말씀만 끝까지 오리지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게 우리 울산 목양교회 존재 의미예요. 아멘? 그 일을 다 했을 때에 우리가 전부 엘리에셀 같이 다 그 일을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죠. 내 나라가 임할 때 너희들한테 12고를 준다 그러죠. 그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같은 그 수고에 동참한 자들에게 뭐 그가 진짜 뭐 12고를 준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그 영광에 참여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에. 아멘?
지금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럼 이 부르심에 입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것이고, 이 올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원근각지에서 여러분들이 한 팀을 만들어줬어. 식구들을 만들어줘가지고서.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가 이렇게 의기소침했을 때 옆에서 힘을 줘야 돼. 힘내, 힘내. 그렇게 해서 힘을 내가지고서. 그럴 때 뭐하냐. 서로가 사는 거예요. 서로가 사는 거. 한쪽이 힘들어질 것 같으면 같이 져요, 같이. 우리가 몸이 아플 것 같으면은 우리 몸을 위해서 그걸 고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 팔이 부러져도 몸을 위해서 팔을 고치는 것이지. 팔 하나 잘못되면 내 몸이 힘들어지니까.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머리를 지켜야 돼. 목사를 지켜줘야 돼. 아멘? 마귀라는 놈은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꼭 머리를 공격하는 자들 세운다니까. 가짜들을 세워가지고서 목사를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목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참소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게 하라고 그랬죠. 절대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응? 뒤에서 뭐 목사 효과가 나뉘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차단을 하시라고. 그래서 교회는 인정보다도 더 뭐가 더 중요한가?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복음 이상 더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이상 절대 가치가 없어. 인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그 따르지 말라고. 사람이 따르지 말라고.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보다도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발 3살짜리 되지 마시라고. 손님들이 왔는데 3살짜리 애들은 자기 욕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 자기 욕구 채우기 위해서 울고 다니. 그러면 부모가 그냥 달랜다고 해가지고 이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어린애 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막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어린애라니까, 어린애. 여러분들 어린애 지금 당성한 자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기분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야, 휙 해가지고서 그걸 뭐 어지럽히지 말고. 남전도 하고 여전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무슨 것을 하더라도 교회 유익에, 모든 게 교회 유익.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비록 내 것이 이것이 손해본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게 강한 자라니까.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뭐 하느냐, 그 자체를 허물어 버리잖아요. 제발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다 강한 자, 장성한 자 반에 서 있어야 돼요. 기도는 어린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하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가지고선 어른이 되셔야 돼. 어른이 돼 있어야, 그래야 그 어른은 큰 걸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본다니까, 전체를.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여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남자는 큰 걸 본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남자는 하늘이라 그러고 여자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땅은 자기밖에 못 봐. 이게 여자들 속성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이게 뭡니까, 생리적으로 자기 배에서 나온 그 자식만 챙기는 거예요. 요번에 그 뭐 보람인가 그 아이 있잖아요. 아, 나 그거 보고 참 속이 상해가지고서 구민가 어디 맞죠? 몇 달 동안 애가 굶어 죽여가지고 애가 완전히 그게 세상에. 왜 그랬냐? 전 남편 자식이기 때문에 미워가지고 그랬다 그러다. 사람이라는 것들이, 자 보세요. 애미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를 낳아가지고 그 버리고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 어미는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은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이게 어미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낳아준 어미예요, 어미.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새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배는 게 없다 그러니까.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지키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안 보인다니까. 만약에 시아버지가 욕할 것 같으면 딱 따지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스갯소리로.
내 아를 낳았는데 내 아가 시아버지가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를 뭐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나? 아버지 아들은 더 해요. 그리고 내가 거둬 살리고 있어요. 우스개 소리지만 언중유골이에요. 여자는 자기 배에서 낳은 자식은 절대 양보 못해.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가 뭐라 하더라 내 새끼인데 내 새끼 누가 뭐라 그러냐. 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의미로 봤을 때 좋은 의미고, 그런데 여자들은 뭐냐, 자기 배에서 낳은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다른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훨씬 잘났을 것 같으면 여자들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내 새끼가 최고인 줄 알죠. 이게 여자의 한계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배에서 낳든지 저 배에서 낳든지 좋은 놈만 있으면 이걸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 이게 남자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속성이라니까. 하나님 속성. 그런 의미에 가지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보세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못난 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가지고 우리를 지켜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교회가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로 나아진 자들이 모여진 이곳에는 우열, 서열 이런 걸 다 철폐해버리고 처음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진 자들을 하나가 만들어가지고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 교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피로 갖추고 산 교회는 오로지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신다.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아진 교회일 것 같으면 아버지의 그 뜻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들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을 하지요. 아멘?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울산 목양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보다 더 지켜내야 된다니까. 아멘? 이게 절대가치, 절대가치.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하냐?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니까. 아멘? 그럼 예수를 위한 것일 것 같으면 난 모든 것이 다 포기돼야 돼요. 나를 주장할 것이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지체로서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놨잖아. 그럼 지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 머리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럼 그 머리가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영문 밖으로 끌고 가. 아멘? 그러면은 끌고 가는 사람이나 끌려가는 사람이나 함께 어우러져 완팀이 돼가지고 하나를 목표를 두고서 서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정중하게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저도 약해요. 응? 강단에서만 이렇게 쌓고 큰 소리 치지 내려가면은 내가 이 이름은 뭐 김목소라고 밝히지 않겠지만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은 꼼짝 못 한다니까. 어떤 데 보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가 그렇게 참 많아요, 이게. 그게 결국은 뭐냐. 그럴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이것인데, 이 사명을 위해 가지고서, 응?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자꾸 때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일 것 같으면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안에 들어온 이 식구들이 참 지금 가족들조차도 다 한마음 한뜻 되어져 가지고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 이 말씀이 추구하는 쪽으로 다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계다. 한 사람도 이탈되지 말고 모두가 하나 되어 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가자고. 내가 그렇게 시간만 기도한다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아멘? 네. 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어디에 있든지 무시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목표 그거 하나 보고 달려갑시다. 딱 달려가고 그다음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응? 그럼 아마 요즘 TV에서 나오는 것 같이 울산 목양교 팀 딱 불러가지고서 요 팀 부르고 저 팀 부르고 우리 울산 목양교 딱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리 나와라 울산 목양교 이리 나와라 수고했다. 이게 실감이 안 나네. 아가서에 보세요.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만조백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솔로몬이 누구 데리고 그러냐? 술람이 딱 데리고 그러냐? 술람이를 딱 데리고 그러는데 술람이에게 뭘 입혀주냐? 솔로몬이 있는 망토를 딱 입혀줍니다. 비서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 입장하십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참 만조백관이 일어나는데 저기서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솔로몬이 딱 들어오는데 그 옆에 술람이가 딱 왕의 망토를 입고서 손 딱 흔들고 손 흔들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내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 주님이 내게 주님의 옷을 입히셔가지고 마지막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탁 불러가지고서 내 여인이요, 내 아내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장차 우리가 전세 모였을 때 그림은 그려보자고 하나님께서 울산 목양캐인들 딱 불러가지고서 딱 부르면서 창세전 언약을 전하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해가지고 고맙다 해서 딱 불러가지고 강단에 세워가지고 박수 칠 것 같은 그때는 부둥켜 안고 울자고 그때 눈물 닦아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오되지 말고 다시 한번 힘내고 심길전해가지고서 너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가지고서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은 그 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마시라고. 예를 들어 전화해가지고서 누가 어떻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고 참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아멘?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타타타타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자지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지 마세요. 아멘? 네. 포도원을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지막 때 이 사명인 걸,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 역사를 마지막 마감하는 그러한 최후의 승리자로 여러분들 서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사인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교회 성도들이 지체들이 한 몸 한뜻 되어져서 오직 그 나라 그 의구하며 마지막 때 마지막 그 꼬린 지형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모두가 한 팀 되어져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